벌써 1월 달이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들 지내셨나요? 계획하신 것들은 잘 이루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는 이제 지난번에 룻기서의 말씀을 다루었고, 또한 공교롭게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사무엘상 말씀, 그러니까 룻기서하고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말씀을 지난번에 다루었었는데요. 오늘 이제 2장 말씀, 2장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어린 사무엘과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죠. 어린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으로 일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에봇을 입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물까지 빼앗는 모습.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그래서 그들의 죄가 크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반면에 어린 사무엘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한나에게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린 사무엘을 대신할 그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2장 앞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이 한나와 또한 사무엘과 대조되는 엘리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엘리 집안에 내려지는 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2절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98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마 80이 넘는 그러한 나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엘리 제사장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매우 늙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렇게 늙었다, 엘리 제사장이 늙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아들들을 엄하게 훈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행한 일들, 즉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간음죄에 해당하죠. 율법의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거룩성이 요구되는 제사장들이 공공연하게 저질렀다라는 것은 이들의 타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보면 죄는 인간을 부정하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두 아들이 죄를 범하였고 부정한 상태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드린 제사 또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제사가 부정한 제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제사장의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하게 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24절에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으로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범죄하게 만들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이제 분사형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들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의 잘못을 들은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은 합니다. 원문에서 이제 엘리는 아들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들었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의문문으로,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죠. 엘리는 또한 그 아들들의 죄가, 지금 아들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범죄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행동임을 설명해 줍니다.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거룩성은 제사가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겠죠. 만약 그 제사장이 죄를 범하거나 또한 시체 또한 죽은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다면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요. 부정한 상태에서 드린 제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엘리의 아들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에 백성들의 죄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놓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함은 매우 심각한 그러한 죄가 된다라고 엘리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중재 또한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간구하겠느냐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개입하다 또한 기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이면서 더 나아가 개입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기도한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야단쳤지만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앞서서 자식들이 제사장직을 행하지 않음으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 그 거룩성에는 엘리 제사장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질책의 아들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5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앞서 엘리가 한 말, 즉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26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받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이는 아이 사무엘 이후에 엘리의 아들들을 대신할 제사장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들들에 대한 엘리의 책망은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자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가문과의 인연을 애굽에서부터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특별히 엘리 가문을 택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엘리 가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시고 계신 것은 이어서 나오는 그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더욱 배은망덕한 것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인데요. 29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질책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느냐. 여기에서 밟다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발로 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여호와의 발을 그냥 툭툭 이렇게 차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발로 찬다라는 그러한 행동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매우 하찮게 여기고 또한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책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중히 여기다라는 그러한 말은 결국 무겁게 여기다, 또한 존경하다,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다, 영광 돌리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라고 할 때에 여기 사용된 동사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사용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사용했다라는 것은 지금 엘리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자식들을 더 영화롭고 더 영광스럽게 했다. 즉 엘리가 하나님 대신에 자식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망치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가장 좋은 제물을 강탈해도 이를 막거나 엄하게 징계하지 않고 말로만 훈계하는 것으로 그쳤다라는 것이죠. 즉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체면과 안위를 하나님의 거룩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과 존중을 아들들에게 돌리고 있는 그 엘리의 모습, 즉 엘리에게 있어서 아들들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진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다라고 한다면은 그 아들들을 엄히 훈계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하지만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엘리에게 하나님께서는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9절에 중히 여긴다라는 그러한 같은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멸하다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매우 귀중하게 존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러니까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즉 내가 한 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판의 원리, 심판의 원칙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엘리 집안에 어떤 심판이 내려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엘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와 내 집에 팔을 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팔은 이제 성경에서 힘과 기력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팔을 끊는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엘리 집에서 자손이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32절은 구체적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복과 또한 엘리 집안에 내리는 재앙을 비교하면서 엘리 집안에 내리는 그 재앙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비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33절은 자손들이 젊어서 죽기에 노인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눈이 쇠잔하게 되고 마음이 슬프게 된다라는 것은 자식을 잃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 내 자손이 없게 될 것이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징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하자면 엘리 집안의 그 자손들을 일찍 죽이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평가를 하셨죠. 심지어 자식들을 우상처럼 그렇게 섬겼던 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벌로 엘리의 우상이었던 그 자녀들을 없게 할 것이다. 자녀들을 잃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35절과 36절 말씀에서는 엘리 집안의 심판이 임한 후에 엘리의 자식들을 대신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먼저 35절에서는 그 엘리의 두 아들을 대신할 새로운 제사장이 바로 충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견고한 집, 즉 한 가문을 세우실 것이고 또한 그 가문이 대대로 앞으로 왕을 세우는 그러한 제사장이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서는 엘리 집안의 그 제사장들이 완전히 몰락해서 새로운 제사장 가문에게 구걸하며 살 것임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제사장이 될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앞서서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 그가 바로 새로운 제사장이 될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 집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엘리 집안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유,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 있을 때부터 엘리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 되었고 그 모든 화제물은 그의 집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엘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하게 생각했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두 아들을 더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죄 가운데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하는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2023년을 보내고 또한 새로운 2024년을 또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명예와 내 영예와 내 안위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우상으로 섬긴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섬기고 그것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위협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나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마치 위협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또한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니 예전에 베푸셨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2024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중, 경외,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또한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